제가 어렸을 때 교회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했는데요. 제가 속한 팀 팀장이신 장로님께서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팀 장로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팀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하나요? 중세시대에는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중세 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성들을 구경하다 보면 그 성의 중심에 예배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당시 중세 성주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한쪽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싸우게 되는 양쪽 모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길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여리고성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곧 전쟁이 벌어질 전쟁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의 짐이 가장 큰 사람이 지휘관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에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당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리고성은 그런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이중벽이었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1.8m였고 내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3.5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너무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 고심이 컸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사사건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환경,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여리고성 때문에 서러운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도무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낙심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돌파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고난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는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인 여호수아는 즉시 방어와 공격 자세를 취하며 그 사람에게 나아가며 물었지요. 13절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그렇게 물었지요. 그 사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람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니라 이 말이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의 대화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질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물었을 때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했으니 그래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너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나는 내 편도 아니요 네 대적의 편도 아니다 답했습니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답했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에 계시다는 우리의 착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왕은 유다가 망할 즈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거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거짓 예언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언덧들으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선포지요. 하지만 이 선포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 예언에 속아서 회개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평화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에 계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에 계시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의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링컨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당시 링컨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남북전쟁에 흑인 병사를 참여시켜야 하는가?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야 하는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링컨은 그렇다면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어떤 기준으로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링컨이 했던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에 한 일행이 링컨 대통령을 방문했지요. 일행 중 한 명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기에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항상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서 위로받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편이 되는 것과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죠. 그렇다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풍습에서 그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종이 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책임지는 대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대장인 내가 어떻게 잘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짐이 무겁기도 했고 고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대장이라는 지휘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직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지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한 켤레 구두를 그린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구두는 당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흔히 신었던 구두지요. 찌그러지고 낡은 구두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무 오래 신어서 가죽이 늘어나 버린 신발이라는 이 도구의 안쪽 어두운 틈새로부터 고단한 발걸음이 엿보인다. 그림에 나오는 구두는 고흐 자신의 구두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신발에 고달팠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자신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나오는 구두가 고흐의 것이라면 지금 고흐는 신을 신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신을 벗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고흐는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한 자신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신을 벗은 이 그림에서 마음의 짐을 벗고 있는 고흐의 소망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고단한 짐을 지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음성에 응답해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서 책 제목만으로도 힘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기준이 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시 그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그러자 어디에 서게 될까요? 15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는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장소를 두루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우리 신발은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 자신의 타락된 품성과 죄된 행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그냥 신고서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 대표적인 순례길인 산티아고 순례의 마지막 지점은 피니스테레입니다. 스페인 말 그대로 땅의 끝이란 뜻인데요. 순례자들은 산티아고 순례의 마지막 의식을 땅의 끝인 피니스테레에서 의미 있게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신고 왔던 순례자의 신발을 태워버립니다. 순례자들은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과거의 나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땅의 끝인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에게 피니스테레 땅의 끝은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하는 곳인 겁니다. 죄된 자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우리는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한 대목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분명 가나안 땅임에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성과 음란으로 가득한 죄악의 땅이지 거룩한 곳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아무리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곳에 여리고 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내 인생의 모든 여리고 성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서 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겁니까?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된 자를 벗으며 내 신을 벗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 죄된 자의 신을 벗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근데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죠.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죄의 신을 벗고 교만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야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신을 벗는 순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하니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호사서를 보세요. 그저 순종하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 욕심, 이기심, 야망, 음란, 미움, 질투, 우상 숭배의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들이 내가 벗어야 할 신입니다. 이렇게 신을 벗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죠.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란 내 죄된 자가 죽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여 접혀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